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새롭게 또 판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판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지나갔었던 공부를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5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지도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쭉 내려가십니다.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가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위한 경로, 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메시아를 나타내시고 5장에서부터 16장 중반까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중반부터 2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이제 드디어 20장부터 예루살렘의 입성 준비와 함께 입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이동하는 세 번째 판 외에 나머지 세 가지 판이 2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여기 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21장부터 25장까지 있는 판 하나가 있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있는 판.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 중반까지 있는 두 번째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은 28장 하반부에 있는 이렇게 세 번째 판이 있습니다. 이 판별로 그 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첫 번째 21에서 25장까지 판은 예루살렘에서 약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부터 28장에서는 여기서는 십자가 그리고 죽음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장 중반에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게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판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판 구조에서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셨던 이 파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이랑 논쟁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없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왜 꼭 예루살렘 가서 싸움을 하셨었어야 됐냐, 이건 겁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꼭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성전을 뒤엎으면서까지 막판에 꼭 싸움을 했었어야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 자명한 원리고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굳이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아도 이미 죽으실 상황인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어쩌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싸운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싸운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끝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싸우신 목적은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대한 종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매듭을 치고 부활 후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옛 시대의 종결을 고하고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논쟁을 하신 겁니다. 그냥 죽기 위해서만 가신 게 아니라 시대를 격변하고 바꾸기 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 앞으로 예루살렘은 약자로 쓰겠습니다. JS로. 예루살렘 논쟁의 목적이 뭐냐? 구시대 종결시키고 새 시대 출발 준비. 자, 보통 이제 그 유명하신 입시 강사분들이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밑줄짝. 네. 이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여기 논쟁의 목적이 구시대 종교라고 새 시대의 출발 준비다. 이거를 보고 21장부터 25장까지 일어나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21장부터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먼저 판구조로 보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한번 저랑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고요. 저도 이 성경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곤 하는데 지금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 알았던 신앙에서 그 신앙의 죽음 전에 있었던 논쟁의 목적을 알아가는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5가지 A, B, C, D, E의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A 파트는 대결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결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3가지 행위를 하십니다. A 파트입니다. 이게 21장 1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 행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성하십니다. 21장 초두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잘 아시죠? 이러한 행위와 예전을 예수님이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를 꺾고 한 거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건 상징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환경과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한 행위로 봅니다. 앞으로 333 구조를 계속 가져갑니다. 3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입성에 대한 행위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십니다. 성전 정화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상 다 엎어버리시죠. 이런 강도의 속으로 만든 나쁜 녀석들. 그래서 성전 정화에서 들어가자마자 세상 말로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전 지도자들이랑. 그때 상 엎어버리고 이것도 예수님의 상징인 겁니다. 세 번째, 성전 정화 끝나고 나서 무화과나무 시들게 하는 희한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18에서 22절.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가 이제 그러한 철퇴를 맞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3가지 행동을 했을 때 무화과나무까지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명료히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을 보였을 때 반응이 있죠. 네 번째, 반응. 뭐였겠어요? 당연히 반대죠. 반대.
23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첫 번째 A, 세 가지 상징 행위의 구성입니다. 21장 1에서부터 27절입니다. 이거를 노트에 쓰시고 순서대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상징의 행위를 보이는 목적이 뭐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반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로 반박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로 반박하십니다. 이게 21장 28에서부터 22장 14절까지 세 가지 비유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하나는 안 한다고 하고 누가 낫냐? 이게 28에서 32절부터 누가 낫겠습니까? 한다고 한 애가 낫겠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누가 좋다라는 겁니까? 응? 그래도 실천을 한 사람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차지해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반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기들을 은근히 예수님이 돌려서 비판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비판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반대. 여기 45절, 46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치 언론사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계속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22장입니다. 22장 1에서 4절까지. 자, 여기 세 가지 비유의 반박에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맥락이 뭐냐? 두 아들 실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애. 안 한다고 했는데 한다는 애. 누가 낫냐? 말 듣는 애가 낫다. 포도원 비유. 실천하라고 자기 아들 보냈더니 잘 가꾸는 줄 알았더니 죽여버렸다. 실천이 소작농들이 소작농이 아니라 도둑이 된 이유는 아들을 죽여버린 실천. 끝자락에 실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라. 초대했는데 안 온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렀더니 오더라. 누가 낫냐? 불렀을 때 온 사람이 낫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천이라는 그 테마에 다 묶여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대결을 할 때, 성전 정화를 할 때 아무리 있는 양 해도 말 지도기도 안 듣는 애들은 실천을 안 하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내 말을 지도기도 안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서기관들,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연결된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과 논쟁이 붙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과 일반 법에 걸려있는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권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한 정부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아니, 지금 평화회담하고 있는데 주적이냐 아니냐. 이게 주적이라고 해도 문제고 아니다라고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애매한 걸 양쪽에 걸리는 듯한 질문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싹싹싹 피해가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리새인이 질문했습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 세금을 질문해요. 이게 세 가지 질문이 22장
22장 15에서부터 46절까지 진행되는데 세금에 대한 논쟁이 15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동전을 들고 이 동전을 세금을 가이사야한테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극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전에는 한쪽에는 가이사야의 얼굴이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동전 뒷면이 문제인데 그 동전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바리새인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한테 자가당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걸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이 동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얽히면 안 되는데도 만약에 예수님 보고 이거 동전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세금 내야 돼 하면은 이런 매국노 되는 거고 세금 안 내야지 거기 가이사야 하나님 아들에 써 있잖아 하면은 이런 위법자 이거를 살짝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가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살펴보시고 세금에 대해서 살짝 걸어요.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걸어요. 부활 논쟁. 사두개인이 걸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당 중에 사두개인 학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사두개인은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뭐가 문제냐? 열심히 산 사람이 잘 되고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문제지. 청년 세대 뭐 울지 마라 청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때는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파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달랐어요. 왜 바리새인은 달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경전 중심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에게 더 멀어지게 할 것인지 부활이 없다라고 할 것인지 부활이 있다라고 할 것인지 하면서 은근히 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회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뭔 소린지 아느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두개인이 이야기한 거에 답하지 않고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등장해요. 이제 파트 하나씩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 나름 그 동네에서 우리나라 말로 주름점 잡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사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뭡니까? 이 율법사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함정이 생겨요. 무슨 함정이 생기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나중에 시간을 갖고 얘기를 드릴 건데 예수님이 두 개의 두 돌판의 원칙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10계명이 두 돌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1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는 6에서부터 10에 대한 5에서부터 10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 그래서 두 개를 쫙 쪼개놓고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자기네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1에서부터 4가 먼저냐 5에서부터 10이 먼저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한 큐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사랑한다. 이게 쪼개진 게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가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쪽이 논쟁이 휘말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를 묶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문제입니다. 41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물어봐요. 얘네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너희들 눈에 필터링 된다고 생각하지. 메시아는 너희들이랑 급이 달라. 너희들이 지금 나랑 같이 겸상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희들 문제야.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겸상해서 갑론을박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논쟁할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메시아를 너무 낮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는 소위 메시아 검증하면서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 흐름을 잘 보세요. 대결이 시작했어요. 성전 정화. 그래서 반대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쟤네들 실천 없어서 쟤네들 큰일 날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는데 승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이 붙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초두에 얘기를 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꼭 싸워야 됐냐고.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위해서 가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조용히 가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가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신 목적이 뭐냐? 구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 출발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뒷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 구조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이 딱 나와요. 그 네 번째 판에서 이 C까지 끝나고 네 번째 판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 판이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23장 1에서부터 24장 2절까지. 첫 번째는 경고하시고 1에서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7가지 화를 얘기하세요. 이제 예수님께 이 정도 들으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3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과 소위 논쟁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감정이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100%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나 여러분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 손을 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기분 좋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심판하신다라고 37절부터 39절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성전 멸망, 이제는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신다고 멸망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24장 1에서부터 2절까지 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 여기는 이제 프랜스 신학자가 아니고 배경기입니다. 배경기 목사가 볼 때 예수님의 메시아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붙는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고 성전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토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 판구조에서 예수님의 이런 논쟁의 목적이 나와요. 이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가시거든요. 그게 뭐냐? 옛것 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24장 3절에서부터 25장 6절까지 그래요. 옛것은 가고 새 시대가 온다. 24장 3절에서부터 25장 6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옛것을 간다 할 때 재난이 온다.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부터 35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심판 날에는 분명히 온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모르면 이게 뜬금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시민의 조건, 새 시민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이에요. 이 새 시민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열처녀 이야기하시고, 열처녀가 누굽니까? 기름 사건 있죠? 기름을 준비했는 5 가고 5 못 가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땅에 안 묻은 사람. 그래서 잘 보면요. 여러분 다른 구조로 또 하나를 살펴보면 이게 또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두 아들 실패한 이유가 유대인 리더들은 실천이 없어요. 그렇죠?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요. 아무나 불러요. 다 불러. 실천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으니까 행함이 필요하고 행함이 뭐냐? 예수님이 부를 때 와야 되고 다 불러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에 달란트 비유에서 부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이 돼야만 새 시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라고 아무것도 없이 커트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실천을 새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논쟁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얘네들 멸망시킨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실천이 없어서 멸망시킨다. 무슨 실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고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잘났다고 논쟁이나 붙어 쌓고 논쟁이 붙으면서 그냥 예수님한테 이게 맞지 않고 저게 맞죠? 그러고 있고.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걸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런 건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택한 포인트를 따라오지 못한 과오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쪽을 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이랑 붙으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종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열처녀 달란트로 새롭게 시대가 간다. 이거를 25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25장까지. 제가 이거를 길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끊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A판 구조. A판 구조는 21장 1에서부터 27절이고요. B판 구조. B는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이고요. C 구조는 22장 15에서 46절이고요. D는 23장 1에서부터 24장 2절까지고요. E는요. 24장 3절부터 25장 6절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처음에 A가 27장 21장에서부터 죄송합니다.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2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악필이어서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은 A판 구조가 여기 A판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B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C가 또 있죠. C가 여기 15절부터 15에서부터 46절. 자, A판 구조는 1에서부터 27절. B판 구조는 여기 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D판 구조는 여기서는 D는 1에서부터 24장 2절까지. 여기서 1에서부터 쭉 24장 2절까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판 구조. 마지막 E판 구조는 24장 3절부터 25장 6절까지. 24장 3절부터 25장 6절까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판구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논쟁하신 이 큰 판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의 흐름을 보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판구조의 결론은 뭐냐면 옛 시대 가고 새 시대 온다. 근데 옛 시대의 조건도 행함, 실천. 예수님 말 들어라. 듣는다 해놓고 안 듣는 채 하지 말고 새 시대,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새 시대에 부르는 사람도 행함과 실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판구조가 따라오는 걸 따라와라. 이게 21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논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싸움을 하셨나? 이거 얘기하려고 싸우신 겁니다. 새 시대, 옛 시대 종결시키고 새 시대 간다. 예수님이 죽음이 목적이 아니고 죽음은 옛 시대의 종결이고 부활해서 새 시대 간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새 시대의 백성들을 모은다. 신천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새 시대 새 백성을 모은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오늘 좀 긴 강의였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읊어봐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논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하길교회 모든 교인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